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난 오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린 그 복음의 원점에서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이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서 다시 그 복음 앞에 서서 다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찬양,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120주년 기념관 건축이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서 120주년 기념관 건축과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감사 기도 제목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탐이라고 일컬어지는 손양호 목사님의 9가지 감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어떤 형편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9가지 어떤 감사를 했는지 우리 동영상으로 한번 보실 것입니다. 오늘 손양호 목사님의 9가지 감사 제목에 비추어서 우리가 120주년 기념관을 건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20주년 기념관을 건축하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120주년 기념관을 건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8장과 29장은 다윗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 특별히 다윗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할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29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이 어떤 준비를 해 놓았는지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28장은 지금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힘써서 건축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권면하는 말씀에 보면 택하여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4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계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 여러 많은 가문들이 있는데 그 가문들 가운데서 이새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새의 집에도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여러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해서 왔을 때에 장자 엘리압과 차자들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왕 세우기에 택하신 자가 맞을 정도로 그들이 탁월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말째였고, 그리고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다윗 왕에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20명 이상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위 계승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왕위를 찬탄하기도 했죠.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이 솔로몬과 왕위 쟁탈전을 벌이기도 했지요. 그런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10번째 아들인, 장자가 아닌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그의 아버지가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솔로몬, 그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뭐죠? 평화.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사실 솔로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도 더 마음에 들어 하셨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복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런 어린아이처럼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왕이 춤추면서 좋아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120주년 기념관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들을 통하여 건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는지, 얼마나 많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김창우 장로님에 의하면 이 본당을 2층으로 만들기 위해서 업자를 불러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런 일들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오늘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본당만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이 예배당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문 하나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저 입구 문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두 개, 오른쪽 왼쪽에 두 개 있는 게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저게 한국교회 예배당의 역사를 보여주는 문이에요. 초창기 한국교회 예배당 출입구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양쪽, 왼쪽, 오른쪽, 옆에, 뒤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오른쪽으로, 여자들은 왼쪽으로 그렇게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좀 불편하니까 이제 출입구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뒤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뒤쪽으로 가는데 문이 두 개가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는 남성들이 들어와서 왼쪽에 앉고, 여성들은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오른쪽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앉으신 분들은 여러분 반치굿을 쓰신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앉으신 남성분들도 여성들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개의 문이 하나로 합쳐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예배당들을 가보십시오. 출입구 예배당 문이 두 개 있는 교회가 잘 있는가? 잘 없어요. 그죠? 거의 다 뭐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출입구 예배당 문이 두 개 있다는 것, 그리고 문이 두 개뿐만 아니라 앞에 현관의 문도 두 개잖아요. 그죠? 이 문이 출입구가 두 개 있다는 이 하나만도 한국교회 예배당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보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120주년 기념관을 우리로 하여금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20주년 기념관을 건축하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8장 11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도합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복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남으로 가는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여호와의 성전 복관과 성물 복관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드는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술에 곧 금급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은합대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성전의 모든 설계도, 그리고 성전에 쓰는 그릇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자기에게 알려주셔서 다 자기가 설계도를 그리고 그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는 누가 다 했어요? 준비는 아버지 다윗이 다 했어요. 솔로몬은 뭐만 하면 돼요? 건축만 하면 돼요. 그럴 정도로 준비는 아버지 다윗이 다 해놓고, 솔로몬은 아무 염려 걱정 없이 그냥
건축만 하면 되도록 솔로몬이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해 오셨는지. 여러분, 준비라는 것은 물론 건축원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로 기도하실 때마다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그런 모든 준비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어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 놓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준비해 놓은 것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0주년 기념관을 건축하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세 번째로 감사해야 될 이유는 믿음의 성전을 함께 건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에요. 성전이 뭘 두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내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습니까? 뭘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습니까? 성막일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구나, 그렇게 여겼지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는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 거기에 내가 좌정하여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시는 거예요?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릴 때에 그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어긴 죄들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 거기를 다르게 뭐라고 하죠? 시언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성전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그 성전의 기능이 끝나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 성전입니까? 무엇이 이제 성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려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사랑의 행위를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큰 일을 함께 힘써서 이루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함께 이루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어내었을 때에 여러분,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20년 기념관을 건축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120주년 이 기념관을 건축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가 서로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서로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 건물이 건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짜 성전, 성도 성전,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가는 이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힘쓰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짐스럽다 그런 말도 하고, 짐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무거운 짐이다. 이 짐이라는 말 자체 안에 히브리어 짐이 헬라어 단어 자체 안에 무겁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0년 기념관을 건축하는 이 일을 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로만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멍에는 우리의 멍에와는 약간 달라요. 우리의 멍에는 소 한 마리를 메워서 논밭을 갈지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구멍이 두 개. 그래서 여러분, 소 새끼를 길들일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길들입니까? 저도 어릴 때 많이 해봤어요. 소 볼피 잡고 송아지 잡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미소 되기 직전에 소들을 길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렇게 길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길들이는 것이 아니고 멍에에 옆에 엄마 소가 들어가고 그 옆에 새끼 소가 멍에에 들어가는 거예요. 멍에 구멍이 두 개 이렇게 마치 춘향이 감옥에 쓴 것처럼 구멍이 두 개. 그래서 한쪽에는 엄마 소가 들어가고 한 구멍에는 새끼 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소와 새끼 소가 함께 왔다 갔다 논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논밭을 갈 때에 그 무게는 엄마 소에게로 갈까요? 새끼 소에게로 갈까요? 엄마 소. 그렇죠. 엄마 소에게로 가요. 왜? 구멍이 크고 엄마 소에게 힘이 실리기 때문에 모든 힘은 엄마 소에게로 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엄마소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새끼 소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끼 소 자리에 그 자리에만 들어가면 모든 힘은 누구에게 실리는 거예요? 엄마소에게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우리 신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0년 기념관을 건축하게 된 이 일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건축하기를 원했고 소원했고 그렇게나 기도했는데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짐이 아니라 영광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래서 120년 기념관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